여호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그가 받은 영적인 자산이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왕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신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 동생들보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의 목회를 좀 더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어쨌든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싹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어느 집안이나 그렇잖아요. 돈과 권세 같은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하여튼 돈과 권세를 오히려 멀리하라는 말씀만 듣고 자랐으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나 저보다도 아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이 여호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그러셨고 일가 친척들은 말하기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느 악한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80년간의 유산,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본인도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호람에게 또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부채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갚아야 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도 여전히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유일한 실수, 그것이 뭐죠? 우리 18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여호사밧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의도는 선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이런 인척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호람에게는 큰 삶의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앞에 놓인 거예요. 자, 이제 여호람은 자기의 부모님들이 해왔듯이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자기 아내의 부모님이 가져온 문화를 따라갈 거냐라는 거죠. 오늘 여호람은 그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 왕들, 즉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개혁의 길, 그 성공적인 길을 따라갈 거냐, 이것은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의 타락과 권력과 술수, 권모술수의 이 길을 걸을 거냐, 그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 여호람은 무엇을 택했느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읽죠. 오늘 역대하 21장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시작. 네, 불행하게도 여호람은 80년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개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내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어떤 선택들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냥 뭐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로 후히 주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는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무엇을 위해서 죽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 아우들에게 갔던 막대한 부와 성읍들을 차지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지금 여호람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람의 장인이죠. 장인이 누구냐면 그 악명도 유명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얻고 싶은 포도원,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팔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왕인데 뭐 이렇게 고민하냐, 그냥 나한테 맡기고 떡이나 먹고 제사나 드려라. 어떻게 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악한 짓을 했다, 즉결 처분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 시대에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자신이 모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죽이기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죽이면 감옥에 가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아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금 여기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은 장자니까 왕위를 얻었지만 놔두면 당신의 왕위를 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구테타가 있었어요. 구테타를 잠재우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조선 역사에 보면 이거 많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21장 11절 오늘 말씀의 조금 뒷부분에 있는 건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아사와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내려오던 개혁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사와 여호사밧은 열심히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이 오히려 그 나라와 집안에 평화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은 자기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도 않는 동생들은 싸그리 죽이고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실행하고 또 그 아우들을 죽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민간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방조합니다. 방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가정을 개혁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아이들이나 이 주변 가족들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집안 청소 안 하면 집안이 계속 깨끗한가요? 아니죠.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사를 잘 조여놨다 해봐요. 그 나사가 내가 조여놨는데 저거 왜 풀렸지? 풀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고삐를 쥐고 개혁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분명히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정말 뜨겁게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 같이 저랑 목회했던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과신하면 안 되죠. 여호람은 이 나라가 계속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을 하지 않아요. 개혁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 그냥 우상 숭배를 별일 아닌 것처럼 놔뒀죠. 요새 우리로 말하면 하루 교회 안 가고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말씀 안 보는 거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온갖 세상의 문화 콘텐츠들에 노출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또 다른 선택 무엇입니까? 이제 이 당시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주로 교류하였던 이 엘리야가 남쪽의 여호람이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글을 써서 그를 깨닫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때릴지도 몰라요. 뭔데 내 삶에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근데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죠. 제가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했어요? 자, 그 다음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게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잘못된 선택 이것을 글로 남긴다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거 목숨 거는 겁니다. 왕에게 이렇게 글로 도전하는 건 뭐 어떻게
사람 없는 데서 말했다가 이게 새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게 문장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얻었던 것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왕이었으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호람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훌륭한 왕들은 다 이런 비슷한 말씀에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뒤따라요. 그러나 여호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에서 우리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에요? 32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어요. 즉 32세에서 40세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던 왕은 7살 때 즉위를 해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왕은 누가 자기를 수렴청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요아스라는 왕은 누가 수렴청정을 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수렴청정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을 못하지만 그 모든 권한들을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주어서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통치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은 누구의 선택에 좌지우지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30살이 됐고 40살이 됐는데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나는 어렸을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이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운수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IMF 때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당한가?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됐다면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아직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고 어렸을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유 청년 시절에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의 말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따집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성경은 여호람에게 그 선택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10절.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으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로보암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결혼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오롯이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2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어 막내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오늘 여기 왕궁의 모든 재물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 보십시오. 이 재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동생들을 다 죽이고 뺏은 물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재물,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재물과 우리 건강과 물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 저주받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무슨 병일까요?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무슨 병입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좀 얘기해 주세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으며 여호람이 진짜 비극적인 죽음을 죽은 것은 여기에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까 전에 기억하세요?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하나 남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여호람이 좋아하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왕위를 주려고 했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국립묘지에 장사는 했으나 왕 취급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비극적인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80년의 그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왜 악한 길을 택했습니까? 악한 아내와 결혼하게 만든 아버지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회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나중에 가정을 하자고요. 네, 난 진행 중이니까. 아직 제 목회를 평가하긴 이르니까. 제가 70살에 아이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목사님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70살 먹은 저한테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엄하게 옛날 담임 목사님을 들먹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정당한 평가 아닐까요? 저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 좋은 것만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존경할 만한 선생님도 계셨지만 정말 촌지를 요구하고 불평부당하게 대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섬겼고 수많은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항상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만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때때로 그것을 핑계대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을 죄악들,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너는 봐준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아버지가 훌륭해가지고 아들이 잘하면 야 그건 아버지가 한 거니까 임마 너는 상 받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32세쯤 됐다면 이제 그 핑계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옛날 선생님에게, 어느 목사에게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왜 악한 길을 택했는가? 악한 여자와 결혼하게 만든 아버지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가 물질과 권세를 탐했기 때문이에요. 여호람이 자기 안에 물질과 권세를 탐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택할 때 그리고 뭔가 과거에 있는 일들을 해석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탐욕에 의해 조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정한 물질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걸 정당화시키는 내면의 사고의 작업이 먼저 진행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걸 정당화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 엘리야 같은 이 편지, 엘리야의 편지, 당신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당신 장인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편지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 저거 또라이야, 저 부정적 소리 하는 사람이야, 저거 설교하는 거 봐봐, 이런 거 잘못됐어, 이거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 부채,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온 우상숭배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또 잘못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 그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영적인 부채를 갚고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적 부채를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정당화시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여호람의 길을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호람의 이 선택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산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늘 교회에서 목회자와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를 흐트렸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주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정말 돈과 쾌락과 술과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들이 아름다운 기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말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정직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자랐던 것이 목회를 하면서 15년, 20년이 돼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우리 아버지의 정직하셨던 설교가 잊혀지지 않아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 대충 다녀가지고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사실이고요.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이 말씀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주는 설교와 같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정말 회개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으로 들리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말씀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다른 것들이 심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호람의 불행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오롯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꼭 이 말씀을 듣고 여호람의 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